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거칠 것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떨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지만 그 상황이 딱 지나고 보면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추워도 주저함이 없고 추워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주저하거나 그리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은 그 산헤드린이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적인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되는 모든 것들의 법도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판결도 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떤 의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은 못 죽여요.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보다는 재판에 넘기고 이 사람의 죄를 묻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제지하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인데 그 기구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 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오해를 받고 그리고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로마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그 로마 시민들은 그를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앞에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2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편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쿵쾅쿵쾅하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잘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는 마음이 쿵쾅쿵쾅 뜁니다. 왜냐? 성령의 법이 나를 늘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양심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라고 못 느끼는 거죠. 요즘 뭐 사회를 보면 양심이란 게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죄를 지어도 정말 피해자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이게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잖아요.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것, 양심이 아예 옳고 그름의 기준 잣대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따라 이제까지 하나님을 늘 제대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저 입을 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군중들에게 저 사람의 입을 쳐라. 저 입으로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저 입을 당장 치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욕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입을 치라고 하느냐? 나는 양심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은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입을 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바울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죠. 수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 한번 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그렇게 자신을 욕하는 양심에 따라 말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화를 높였고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에게 주눅들지 않고 바울이 대제사장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그를 쏘아붙였을 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차 싶은 거죠. 이거 어떡하나?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여러분 이 바리새인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앙숙이에요. 근데 그날에 바울 앞에서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지혜를 얻게 된 것이 뭐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두개인은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선생님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둘의 차이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의 집권 세력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와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둘 사이에 갑자기 균열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지 않는데 자신은 믿는다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앙숙이 바울 앞에서 하나가 됐는데 바울이 바리새인 편을 들게 되니까 갑자기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떨지 않습니다.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면 1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저녁에 이제 천부장이 그 분열 가운데 바울을 빼내서 자신이 보호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해, 용기를 가져, 주눅 들지 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눅 든 사람한테 주눅 들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당당한 사람한테 주눅 들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아이고 니까짓 게 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두렵고 떨리고 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사는 이 군중에서 지금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한 말을 괜히 말했나?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심리 묘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웠죠. 여러분 해코지 않은 사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늘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맞는 것이 싫고 욕먹는 것이 싫고 구박받는 것도 싫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신세가 싫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척살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늘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바울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생략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했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한 것처럼 너 로마에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이제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리를 흔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우시죠?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갑작스레 병이 찾아와서 내가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난 돈도 없고 그리고 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을 좀 목사님 아시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건강하신데 요양원을 왜 들어가시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실버타운을 얘기한 것 같은데 요양원을 얘기하신 거죠. 아마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케어해주는 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호텔 뭐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호텔이 와는 실버타운이라면 요양원은 좀 중증에 계신 분들 등급 판정을 받고 그리고
돈을 1,200씩 내면서 거기 머물고 케어를 받는 곳이 어떻게 보면 병원이고 여기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돈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으니 내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분의 얘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 젊은 분들은 지금 내 노후에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미지에 대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뭐 핑크빛이 아니에요. 지금 내 벌어질 일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처해져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너 용기를 가져, 괜찮아, 내가 뒷감당을 해줄게. 여기서 네가 신앙 고백을 했지, 그러면 로마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로마에서도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뒷감당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나지, 다른 사람들, 보이는 그 사람들이 너를 어쩌지 못해. 황제의 권력도 너를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늘 바울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두렵고 떨려 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전 추석을 살아가고 한가위 속에서도 늘 걱정과 한숨을 쉬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왜 없겠어요? 예전에는 든든하게 지갑도 좀 두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명절을 맞이했다면 정말 내가 예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싶은데 선물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안정감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되면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근근히 하루를 연명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김없이 담대해, 용기를 가져,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제 그 며칠 전에 점심을 먹었어요. 그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회사는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태위태한데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아찔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한 3개월치 직원들 월급을 못 줬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점점 더 잘 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그 시절 함께 예배 드리면서 견뎠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죠. 넉넉하게 좀 1년치 살 거를 딱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면 한 달치 지금 먹을 거를 딱 주신다는 거예요. 한 달치만 주셔도 좋은데 그것도 매일매일 먹을 칠 만나처럼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신다. 늘 이제 이러다가 끝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뭘 느끼냐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계를 딱 느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그 상황을 모면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하다는 거죠. 1년치, 2년치, 3년치를 절대 주시지 않고 지금 먹을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공감하시죠? 저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넉넉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만큼만 주세요. 그럼 뭐예요? 늘 기도하죠. 감사하죠. 근데 매일매일 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자. 오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자.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을 꽤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변변찮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목사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시면 꼭 제가 나눠요. 나눠 먹고 다른 사람 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물길이 흐르듯이 사랑은 흘러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저에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도 흘러가야 되잖아요. 나눠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냉장고에 그 성도님들이 주신 음식이 좀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애들이 보니까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냉장고를 자꾸 비워요.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고 같이 먹고 이러면 여러분 많이 있을 때보다 조금 있을 때가 더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쁘게 살아가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상에 감사하며 오늘의 일상을 기뻐하며 오늘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추석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부족하고 예전에선 건강도 좋았는데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시니, 오늘 내가 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예전에는 정말 양손에 갈비를 뜯었다면 지금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지언정 삼겹살과 갈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기쁘고, 내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곁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일단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항상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고 좀 못나 보이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힘들어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위로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기에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 건강도 물질도 내 곁에 사람도 예전과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